네, 오늘 성경 말씀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말씀이 아마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벌써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듣자마자 번뜩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과 생각나는 말씀들이 쭉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도 기억이 조금 흐릿해지신 분들을 위해서 이 본문의 상황을 제가 간단히만 요약해드리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을 때 당대 최고의 철기 무기로 무장했던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지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요, 바로 두 번째 전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7장인데요.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겨서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1차 전투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1차 전투에서 여러 면에서 불리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요나단의 기습으로 블레셋 군대끼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자중질환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 이스라엘과의 1차 전투에서 패배한 블레셋은 전열을 가다듬고 전력을 다해 다시 이스라엘에게 재차 싸움을 걸어옵니다. 자, 그 두 번째 전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2차 전투에서는요, 당시 블레셋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 장군을 내세워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40일 동안 겁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이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이 골리앗의 키가 약 2m 90cm 정도였다고 하고요. 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57kg, 그리고 골리앗이 휘두른 창의 무게만 7kg이었다고 합니다. 자, 골리앗은 엄청난 키와 또 갑옷과 무기로 이스라엘을 압도한 건데요. 자,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이런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자, 골리앗은 더 신이 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모욕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런 큰 위기 가운데 어떤 사람도, 누구도, 사울 왕도, 어떤 군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소년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요,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때 골리앗을 향해서 외친 다윗의 말은 우리가 언제 읽어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데,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소년 다윗. 이 골리앗 뒤에는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이 소년 다윗 뒤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빼곡하게 서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조그만 소년이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완전 무장한 골리앗 장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모습. 자, 언제 들어도 통쾌하고 또 신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스토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못해도 수십 번은 들어왔을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제게는 더 어려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사람은요, 내가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잘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 뻔하지 뭐. 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최대한 조금 새롭고 낯설게 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일단 저부터 오늘 이 내용을 제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처음 읽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수십 번을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이번에 낯설게 느껴진 장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골리앗 앞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골리앗의 온갖 조롱에도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얼음이 되어버린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엄청난 키와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를 들고 있으니 그냥 겁을 먹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원래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장면이 별로 이상하다라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이 이상하다라고 느껴지게 된 건 바로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사무엘상 13장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게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요, 오늘 처음이 아니라고 했었죠.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한 차례 전투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전투에서 심지어 누가 이겼냐 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 첫 번째 전투도요, 이스라엘이 결코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블레셋에 비하면 어렵고 힘들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바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골리앗 앞에서는 2차 전투에서는 아무도 어떤 군사도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 무려 40일 동안 그 기간이 지속된 겁니다. 자, 그렇게 40일이 지난 어느 날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대치 중이었던 엘라 골짜기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한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간 것인데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골리앗의 이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었고, 누구도 내딛지 않았던 골리앗을 향한 첫 걸음을 떼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도 사울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미 승리를 거두었던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미 경험했고요. 심지어 오늘 본문이 바로 있기 전인 사무엘상 15장에는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대하심으로 승리했던 경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 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히 건져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유독 이 골리앗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첫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이처럼 모두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좀 이해가 가지 않고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나곤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저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나의 발목을 잡는 문제, 유독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우리 삶에도 각각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나를 두렵게 할 일은 아닌데, 나를 멈춰 세우는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한 발짝도 떼지 못하게 하는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도 어려운 사람도 잘 이겨왔는데 유독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문제와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을 잘 보셔야 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그들과 무엇이 달랐길래 이 골리앗 앞에서도 주저없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서 찾게 되었는데요.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가 가져갔던 것은요, 특별하고 강력한 왕의 군복과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사울 왕의 군복과 무기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이 다윗에게는 익숙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했던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돌 5개, 즉 자기의 평범한 일상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다윗의 행동은요, 자기의 일상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바로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대와 다윗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았는데요. 사울과 다윗 둘 다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체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소와 그 방법이 달랐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큰 전쟁 중에 특별한 사건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그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었다면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자기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본문 34절부터 제가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남들보다 내가 뭔가 더 특별하고 극적인 경험, 더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도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건요, 정반대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미 블레셋과의 1차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체험이었죠. 특히 사울은요, 왕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어려운 전쟁 때마다 특별하고 극적인 승리를 지금까지 경험해 왔지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소소하고 별것 아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다윗은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마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아이들의 걸음마에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곧잘 걷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뒤뚱뒤뚱 걷기도 하지만 그 걸음의 방향이 보호자를 향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여리고 약한 아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발을 땅에서 떼는 굉장한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내 앞에 나를 받아줄 보호자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보호자를 보면서 아이들은 무모해 보이는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 중요한 건요, 내 눈앞에 있는 보호자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걸음을 떼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일상 구석구석에서 나와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함께했던 경험 때문에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의 발걸음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어떠함에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실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의 신뢰는요, 굉장히 크고 뭔가 특별한 일을 통해서도 물론 생겨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일어난 무수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쌓여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사들과는 달리 믿음의 발걸음 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평범한 일상에서의 하나님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일상에서의 하나님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또 청소를 하다가 조용히 성경을 묵상하다가 또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문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일상에서의 하나님 체험, 여러분 이 체험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일상에서의 하나님 체험은요, 우리가 큰 집회에서 경험하는 기적이나 은사 체험에 비하면 정말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일상에서의 작고 사소한 하나님 체험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무기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요, 일상이라는 무기라고 정해봤는데요. 혹시 이 중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가운데 놓인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별로 큰 문제 같지도 않은데 이해할 수 없는 낭만과 좌절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바로 일상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일상에서의 하나님 체험이 골리앗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최근 저희 집에도 이 골리앗을 만난 것 같은 그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5월 10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 생일날 첫째 아들 시연이가 제게 아주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건 동생과 장난을 치다가 그만 코뼈가 골절된 겁니다. 네. 그날 제가 이 결혼식에 있었는데요. 결혼식장에서 처음 골절 소식을 들었을 때 애써 의연한 척은 했지만 앞이 좀 캄캄했습니다. 일단 제가 골절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둘러 병원을 찾아보고 가장 빠른 수술 스케줄을 잡은 날짜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둘째와 함께 집에 있고요. 제가 시연이를 데리고 이 목요일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 코뼈 골절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가 하는 거면 그러니까 상관이 없을 텐데, 이 아이가 전신 마취를 해야 하고 그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연이 앞에서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라고 애써 덤덤하게 얘기했지만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그 전날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저도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금요일 수술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수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수술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도 그렇고 또 아이도 그렇고 서로의 얼굴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오전 6시 30분이 되었고 이제 30분만 지나면 마취실로 내려가야 했는데, 저는 아이의 그 안정을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시도해봤습니다. 그때 가장 첫 번째 쓴 방법이 뭐였냐면
먼저 시온이에게 7살 때, 그러니까 3년 전에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때도 시온이가 턱이 찢어져서 수면 마취를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온이한테 너 더 어렸을 때도 수술 잘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잘할 거라고 제가 위로를 해줬는데 시온이 얼굴이 더 공포에 질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얼른 화제를 바꿔서 요즘 푹 빠져있는 야구 이야기를 막 하면서 제가 수술실 갈 때까지 야구 영상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것도 싫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도한 방법이 바로 찬양을 들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연이가 초등부에서 예꿈 찬양대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찬양들을 제가 찾아서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라는 제목의 찬양, 뭐 구원열차, 또 성경학교 때 배웠던 그 찬양들을 한 곡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때부터 아이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굳었던 몸이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율동도 막 따라하고요. 얼굴 표정도 놀랍도록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때 병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팔을 든 건요, 구원열차라는 그 율동을 따라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게 바로 수술 바로 전 마취실에서 이제 막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아이의 모습인데 이렇게 웃으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그날 시연이를 통해서 제가 귀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었는데 이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건 어떤 과거에 있었던 특별한 체험도 아니었고 지금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일상에서 내가 늘 불렀던 찬양, 내가 드렸던 기도, 내가 들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얼마나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 크고 또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아주 별것 아닌 사소한 일상에서의 하나님 체험, 그 체험들이 점점점 쌓여갈 때 우리 인생 앞에 어떤 골리앗과 같은 문제도 그 무기로, 일상이라는 그 무기로 우리가 능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체험, 이것을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